아,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예레미야를 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예레미야서도 예언서에 포함이 되는데 예레미야서의 그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1장부터 25장, 26장부터 45장, 46장부터 51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장 이렇게 총 4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서의 특징으로 하나는 운문과 산문이 반복된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큰 특징인데요. 1장부터 25장은 심판의 말씀이 이 운문의 형태로 담겨있고 26장부터 45장은 바룩에 의해서 기록된 예레미야의 전기가 산문의 형태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은 열방을 향한 심판의 글이 운문의 형태로 담겨 있고, 마지막 5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야기가 산문으로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는 주로 기원전 7세기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2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드기야 왕까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집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자 이 멸망당할 백성들의 미래를 보고 주야로 울었다는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 상황은 이미 1차 포로로 그 왕인 요야긴을 포함한 백성들이 끌려갔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메시지가 아니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시대에는 곧 평온하리라 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되게 많이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31장은 예레미야 전기가 26장부터 45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안에 포함되는 본문인데 여기에 삽입된 구원과 회복이 담긴 예언의 구절입니다. 30장부터 35장이 이 구원과 회복의 예언이 담긴 부분인데 예레미야 전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키워드는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전체 질문으로 이 새 언약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1절에 오늘 본문의 가장 키워드는 역시 새 언약인데요. 새 언약을 맺는 시기를 예레미야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그 날을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그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멸망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신약에서도 여전히 이 12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12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12아들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정체성을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9장 26절인데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구절에 나오는 12를 온 세상을 가르치는 대표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풀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날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바울의 표현으로는 이미 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구원이 유대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그 구원이 확장됨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이라는 고유명사로 묶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더 이상 혈통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단순히 유대인이 그의 백성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모세의 율법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세가 맺은 언약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이 율법은 내가 이 율법을 지켰을 때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보여진 이 새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 이상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해서 그 심판의 영역이 몸 밖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확정되었다고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아멘. 33절은 그 기록의 영역을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적용의 범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전의 율법이 눈에 보이는 돌판, 즉 행동에 그 적용 범위를 두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전에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면 이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여인을 향하여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율법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더욱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구원이 아니라는 것도 그 구원이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특징도 이 세 번째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 선포된 계명 중 아직도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에도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자기 사랑에 갇히고 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의가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유대인에게 구원이 한정되었을 때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이며 또한 우월적인 생각에 갇히게 되었지만 이제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로 확장될 때 우리의 구원은 우리만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두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되기 위해서 지어졌다. 이런 유대인들 안에는 편협적이고 배타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명이 선포됨으로써 이 구원이 더 이상 유대인의 구원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형제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5절, 36절, 37절에서도 이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표현을 문학적 방어법이라고 합니다. 빛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이 언약을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37절도 마찬가지로 하늘을 측량하시는 이가 땅을 측량하시는 이가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며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리라는 언약입니다. 또한 이 언약을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머물던 구원의 특수성이 사라지자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우리만의 것이라고 여겨질 때는 우월적이고 배타적인 생각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모든 내 이웃과 내 형제를 포함하는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사랑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내 옆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지지 않다는 것이며 또한 그 법이 이제는 우리의 은밀한 곳까지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약함이 극복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 전부를 내어드릴 때 내 안에 있는 약함과 내 상처가 그리고 옮아매던 것들이 진정 자유를 누리게 되며 진정한 고침을 얻게 되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는
내 약함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승리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이 여러분을 진정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참된 기쁨이 되기 바랍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다 함께